중보자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사이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장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보의 선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초하여 분명히 고찰한 바가 있다는 것, 또 이 항목을 따로 만든 바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객관적인 주님이 계시죠. 객관적인 주님의 은혜가 담보되어 있죠. 근데 사람은요,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한다고 하나 못해요.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만나는 음식이 있다. 또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있다. 이것을 먹으렴. 딱 상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초대도 받고 허락도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손도 안 대고 엉뚱한 불량식품에 손을 댄다. 이거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인간의 사중 상태를 다루거든요. 토마스 보스턴의 책도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구나. 보시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의지의 자유 얘기했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의지의 속박, bondage of the will을 얘기했습니다. 둘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요. 우리는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지에 어떤 강압도 없다. 이것을 좀 주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1항은 서론이고 2, 3, 4항은 인간의 사전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와 선택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본성의 어떤 필연성으로 인해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한 전제가 깔린 것이죠. 강압이 없다. 결정론도 아니다. 어떤 필연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신비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 거. 그리스도를 임의로 대우하고 사형까지 시킨 것은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은 왜 합당하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봇처럼 나 하기 싫은데 한 게 아니라 즐거워서 그 뜻의 결정대로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거, 유혹 받는 거,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선택의 결과이지.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마음껏 움직여서 악을 택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명기 30장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마치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고요. 한편으로 너에게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이 시간 제대로 들어보고 좋은 편을 택하라. 이런 측면도 강조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자, 이제 첫 인류,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의 인류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무죄 상태죠. 하나님께 선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원하고 또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자유와 능력이 없어요. 날 때부터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변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의 상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죄 상태나 가변적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회심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죄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죄의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떨어졌죠. 자, 이제 두 번째 인류의 상태를 봅시다.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인 선에 이르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선을 행하기를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연으로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회심하거나 회심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로마서 5장을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은 바로 이 의지와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유명한 본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치거나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예요. 자연이는. 날 때부터 구부러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그것을 원수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태. 디도서 3장 3에서 5절은 바로 이 상태를 자세히 서술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고 여러 가지 정욕에 또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것. 이게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고 지금도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밭에 이러한 씨앗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세 번째 상태입니다. 상에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는 선천적인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영적인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또 원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들로 인해 유일하게 선한 것만을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부패가 있어요. 회심의 상태. 이제 그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시민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그 즐거워요. 또 주님이 그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자연인일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의 가치와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 욕구가 바뀐 거예요. 식욕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 15절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이것은 많이 봤죠. 아직까지 탄식은 있어요. 이 흙옷에 쌓여있는 우리는 남아있는 부패들로 인해 종종 한숨 짓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 부활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영광의 상태를 봅시다.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서만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하고 불변한 자유의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육신의 흙옷을 벗고 주님 나라 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말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그때까지는 우리 아직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상태를 모르는 것처럼 마지막 상태는 꿈꿀 수 있을 뿐이에요. 아니, 복된 소망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죠. 불구대천의 새 원수, 세상과 마귀의 육신이 가만 안 둬요.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다 할 그때에 은근슬쩍 이상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음 항에서 보게 될 것,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께 기대는 것이에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이 순례 여정 중에 한숨 짓지 주님이 도와주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100%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낙심하고 때로는 한숨 짓지만,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이 붙드시기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정 상태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태죠. 그러니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상태는 차치하고, 두 번째 상태, 즉 죄의 상태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을 구속하여 주소서. 나 같은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으니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소서. 새로운 성향을 갖게 하소서. 영적인 식욕을 갖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신의 죄의 추악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십자가 붙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상태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꿔주셨으니 정말 주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나 남아있는 죄의 부패로 인해 한숨 짓때 이것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